디모데후서를 할 텐데요. 지난주까지 디모데전서 돈 얘기를 좀 하다가 끝 마무리를 못했어요. 바빠서. 마무리 좀 짚고 넘어갈게요. 성경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면이 많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섬기지 마라. 돈을 소망을 갖지 마라. 돈의 소망. 그리고 돈과 어떤 것을 선택할 경우는 돈을 선택하지 말고 명예나 은총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을 해야 될 경우. 장자명분하고 파축하고 하면 장자명분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사람을 선택하라고 할 땐 꼭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돈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돈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과 사람이나 명예나 은총이 있을 때는 은총을 선택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고 돈을 쫓아다니지 마라.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지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돈이 나를 쫓아가는 방법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돈이 나를 쫓아오는 거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돈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갖고 해야지 돈을 쫓아가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읽어줬죠. 오늘 내가 좀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경에 돈을 그럼 그렇게 네거티브한 쪽만 많으냐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좋게 쓴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성경에 돈에 대한 거 몇 가지 읽어줄게요. 전도서 7장 12절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니.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지혜가 있으면 죽음을 면하고 피해 나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돈도 우리에게 보호하는 것이 되나니 지식이 더욱 아름다우면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돈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을 소중하게 항상 생각해야 한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나쁜 것이다. 쭉 설명해 줬죠.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삶의 도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굉장히.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거리도 많아요. 걱정 염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만 걱정 염려거리는 항상. 왜? 인생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많은 걱정거리나 염려나 이런 것이 있고 또 다툼 이런 것이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 손에나 여러분 집에 돈이 풍성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걱정하는 모든 문제의 90%는 돈 가지고 해결될 거예요. 걱정이 싹 사라져버려요. 돈 있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노후 걱정 안 해도 돼. 결혼 걱정 안 해도 돼. 자식 걱정 안 해도 돼. 돈 있으면. 근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들이 대반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터부시하고 외식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을 소중히 다루고 소중하게 여겨줘야 돈이 내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고.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 내 곁을 안 떠나요. 근데 내가 멸시하고 천시하면 안 떠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인격체가 아니지만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 짐승도 그래, 짐승. 여러분, 나무도 그래요, 나무. 난 나무를 많이 키워봤거든요. 분재도 키우고 이렇게 다. 우리 목사님이 목회교회 가시다가 놓고 간 분재가 우리 집에 많아요. 그걸 버릴 수가 없어 제가 다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반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보면 나무도 내가 조금 미워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이 나무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요, 걔가 피틀피틀 죽어가요. 결국은 그 나무가 우리 집에 없어. 근데 내가 귀히 여기는 나무는 잘 자라. 신기해요. 그죠?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만물이 들을 기가 있는 거야. 물질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나와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마침 성경에 그 물질도 우리의 도움이 된다.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아유,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요즘은 좀 낮았죠. 옛날엔 돈이 없어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급한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면 치료를 안 해줘. 돈이 없다고.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났잖아요.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의료시설 잘 돼 있고 보험 잘 돼 있으니까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상당히 많았어요. 돈 없어 죽었지. 요즘 뭐 해외에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괜찮은데, 돈을 여러분이 꼭 소중히 여겨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내 앞가림을 내가 해야 한다. 근데 그 얘기죠. 또 여러분이 좀 여유 있게 가지면, 남을 도우면서 살면, 지난번에 성경 읽었죠? 부자들이 남을 도우면 좋은 터를 닦아 참된 생명으로 취하게 된다. 참된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내배 불리고 막 이래갖고 욕심 사납게 사는 게 나쁜 거지, 많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성경 없는 얘기도 그냥 내 얘기니까 들어라 하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것도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된다. 범사에 응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범사에 응용을 못한다 그 말이죠. 돈이 없으면 나를 보호해 준다 할 때 보호가 안 된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그러니까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소망은 돈을 주신 하나님께 둬야지.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응용할 때는 써야 한다. 내가 돈을 써야 할 때 필요하니까 반드시 돈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들이고, 돈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막 구기고 아무데나 막 집어넣고 이렇게 막 남을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 막 쓰고, 그러면 그 돈은 나를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고. 돈은 이렇게 잠언 8장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나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물을 곳간에 쌓아주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데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는 스쳐 지나가는 거야. 돈이 하발통이야. 나에게 아무것도 쌓이는 게 없고 계속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나가고 적게 들어오면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엉덩이를 파서 거기 물이 고여야 거기도 있는 거지, 그냥 팽팽하고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 파야 된다.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곳간에다 하나님이 재물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주머니에 하나님 채워줄 거면 박수 한번 치세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고, 부에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걱정되고, 가난해서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걱정되고. 교회에서 두 가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부자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봤어. 너무 축복을 받으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봤어요. 해도 안 돼.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주 가난에 지쳐서 어떻게 하나님 믿고 좀 부자 좀 돼보려고 막 그런데 안 돼가지고,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잠언 기자가 말한 거를 내가 이해가 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욕되게 할까 그것도 두렵다. 그래서 적당히 적절히 살기 알맞게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도 잠언 3장에 있죠. 자, 여러분이 정말 부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를 얻어야 되거든요. 지난번 주간에 내가 세상적인 걸 여러분에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지고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걸 꼭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부를 얻는 방법.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좀 이따 읽어줄 거예요. 자, 먼저 읽어볼까?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한나가 노래한 거예요. 뭐 한나뿐만 아니라 모든 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만물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잘하고 뭐 투자를 하고 뭘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는 얘기를 해줄게요. 첫째, 11조를 떼먹으면 안 돼. 이건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는 거죠.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아이고, 목사님, 나를 11조도 잘하고 왜 이렇게 잘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복이 안 오죠? 지금은 주면 내가 다 빼앗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망가질까 봐 안 주는 거야. 지금 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망가지거나 빼앗길까 봐 내 곳간에 찰 때 줄 거고 내 때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랬죠? 투자를 조급하게 하지 마라. 5년, 10년, 20년, 30년 해야 한다. 나무가 옮겨 심은 것과 그대로 있는 것과 나무가 다르다.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똑같아요. 하나님 일도요. 내가 11조를 했어요. 내가 감사의 물들 했어요. 내가 많이 했는데 아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11조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그럼 축복하잖아요. 목사님 100배를 축복해요. 그럼 아멘하고, 나 이제 100배를 받았어. 그리고 딱 가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돈을 딱 심잖아요. 물질을. 그럼 땅속에서 돈다발이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땅속에서 돈다발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뭐가 나와요? 싹이 난다고 그랬지, 지난주에. 왜? 더 많이 주시려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주변에 나서 나무가 자라서 거기서 돈나무가 해서 돈이 떨어지면 평생 따먹잖아. 근데 한 번 돈다발이 딱 나와. 수박 씨 심었는데 땅속에서 수박이 안 나왔어. 그걸 하나로 땡이지. 근데 수박 나무가 나오잖아요, 싹이. 그래서 쫙 수박 나무가 퍼지면 그 수박이 10덩어리, 20덩어리 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매사 세상의 어떤 투자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도 꼭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실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셔. 하나님 때 정확히 주셔요. 하나님 아주 정확하셔. 정말 정확하셔요. 정확하게 요셉 자기 때에 딱 그래. 자기 때가 요셉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 때가 요셉 때는 달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11조를 어려서부터 쭉 드리세요. 그 다음에 첫열매, 11조하고 첫열매는 기본이에요. 보세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수 믿으면 청구하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너 첫열매 하나님께 드려. 너 11조 드려. 그럼 내가 창고가 넘치도록 줄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이걸 믿고 해야 돼요. 자, 봐요. 하나님, 자, 물질이 나한테 들어왔어. 그럼 내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에 헌금 봉투 갖다 놓고, 헌금 봉투 교회 많잖아요. 여러분들 하니까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한 묶음씩 갖다 놔. 그거 많이 갖고 간다고 교회에서 뭐라고 안 그래. 많이 갖고 갈수록 좋아. 그러니까 갖다가 놓고 물질 딱 들어오잖아요. 많고 적고를 가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이걸 내가 11조 때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할렐루야.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는 거야.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질 않아. 내가 누가 1,000원을 줬어. 그럼 100원을 딱 거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 봉투에다. 왜? 내게 아니니까. 빨리 내 손에서 떠나야 될 거 아니고. 첫열매가 들어왔어. 그러면 내게 아니잖아. 그 전에 그 원정수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간증해줬죠. 서울대 의과대학 나오신 분이 죽을 병 걸렸다 나셨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대학교 서울대학 다니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해를 해서 첫 그 과외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올라왔어요. 밤에 새벽에 도착을 했어. 밤 잘 올라왔는데 그 새벽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한테 그걸 준 거야. 엄마, 이제 엄마한테 좋게 해주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내가 과외해서 첫 월급 받았어. 엄마가 쓰셔. 딱 주니까 그 엄마가 탈게 놓더래. 새벽에 봉투를 딱 놓더래. 간증하시잖아요, 그분이. 그 엄마 왜 그랬더니 이건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거지. 첫열매라며. 너 이건 우리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리고 딱 놨다는 거야.
하나님 거는 우리 손에서 빨리 놔야 된다. 그걸 원정수 그 당시 권사죠. 지금 목사님 되셨지. 그분한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서울에, 시골에 있는 분이 서울에 가까운 교회 가서 거기서 천열매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나 그 얘기 듣고 11조가 천열매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지. 여러분, 이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크고 작고 상관없어. 들어오면 10분의 1은 무조건 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유한 삶을 살려면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꼭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지. 내 돈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월급 다 잘 건데 우리는 거기서 10분의 1 뛰어야지, 천열매 드려야지. 손해보는 것 같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라는 것, 천열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해야 합니다. 이거는 10분의 10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야.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10분의 1 뛰는 거라고. 천열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야. 초태생 6월절 할 때 초태생 죽었잖아. 그거 대신 속전으로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천열매는 그런 의미라고. 주일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인정하는 게 주일 쉬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면 돼. 자, 여러분이 꼭 할 거는 11조, 천열매 하나님 거다. 세 번째는 구제를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 구제. 잠언 11장 20절. 구제에 대한 성경 많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목사님, 내가 구제 받아야 되는데요. 누구 구제래요? 구제 받아야 되면 구제 받아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을 구제할 수 여러분, 수급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수급자가 많아요. 또 장애 수급도 받고 수급자도 있어요. 그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수급을 받는 사람도 구제래요. 아니, 나라에서 수급받아서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구제라는 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닌 거야.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 난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대학생 중에 기도해달라고 한 노트를 갖고 왔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 목사님, 난 이거 하고 싶어요. 뭐냐? 첫째, 10분의 1 11조 드리고 천열매 드리고 10%는 꼭 떼서 구제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는 꼭 떼서 구제하고 싶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10%가 너무 많아.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 여러분이 정한 대로 하면 좋겠다. 꼭 해라. 1%, 2%, 3%, 아니면 정한 금액. 그래서 나는 매년,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을 벌어. 200만 원을. 그러면 이 중에 2%는 내가 구제하겠다. 그럼 4만 원을 매달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 구제할 사람을 못 만났어. 그럼 1% 지나가다 거저 줄 필요 없어요.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그 다음 달에 구제할 일이 생기면 그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구제할 일이 없었어. 그러면 48만 원 모였겠지? 근데 무슨 일이 있어, 친구가. 그럼 얼른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48만 원을 다 줘도 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많은 돈을 해야 꼭 구제가 아닌 거예요. 구제라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한쪽에 딱 키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지갑이나 여러분 장소에 남을 위한 돈을 항상 갖고 있으면 좋아요. 난 이거를 여러분이 꼭 고면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구제하는 자를 축복하는 구절이 너무 많아.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도 자주 하시고, 그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윤택해지리라. 할렐루야. 주라 그래야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6절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런데 구제라는 건 돈이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보존하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 마음에 내가 좀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 하면 적어도 많아서가 아니고, 어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난 그 중에 4% 하면 얼마야? 4, 5, 20, 2만 원 하는 거예요. 2만 원을 구제하는 거예요.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거지 많고 적금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점점 더 많이 부어주시지. 왜? 구제를 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구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수입의 5%, 수입의 어떤 거 대학생처럼 10% 딱 띄워놓고 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구제비를.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구제해줄 사람 없나 찾게 돼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늘 눈이 혹시 이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어, 준비를 안 해놨어, 전혀 안 찾아요. 그러다 무슨 일이 탁 닥치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이 닥치면 탁 부담이 와요. 부담이.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한쪽에다 계속 키핑을 해놨어. 1%고 2%고 10%고 키핑을 해놔서 그런 사람 만나면 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급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네.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는, 왜? 이건 내 거 아니니까 정해놓은 거야. 남을 도와주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해놓은 돈 키핑해놓은 거야. 그럼 엄청나게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쏟아 부시는 거야. 이건 여러분이 체험해야 알아. 난 여러분 이렇게 구제를 젊어서부터 작은 프로테이지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 내일 하는 거 많아, 그죠? 근데 다 하나님은 여러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면 지금 박수를 하세요. 다 좋게 해주려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요. 막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정말 우리 집사람이 남의 짐을 대신 지지 마세요, 그 강의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거든요. 내가 짐을 진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그 짐을 지겠다. 왜? 난 여러분이 부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배불려서 부자 말고 남 도와주는 부자, 하나님 위해서 막 쓸 수 있는 부자, 얼마나 멋있어요. 한 가지 더. 자, 11조 첫 열매의 구제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11조 첫 열매는 정해진 거예요. 구제는 내가 정한 대로 하면 돼. 구제는 어디다 하냐? 여러분이 그걸 딱 정해놓잖아요. 구제할 사람이 나타나요. 어디다 해야 되는 거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나타나, 주변에. 그 눈이 떠져. 그걸 안 하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딱 맘먹잖아요. 그럼 쫙 보여. 물질 갖고 하나님 일 하려면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누가 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돈이 조금 있는데 하나님 일 좀 하고 싶은데 뭐 좀 없어요. 뭐 좀 없다니, 널렸는데. 널렸죠. 우리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나한테 여러분이 다 갖고 와봐요. 내가 그걸 줄을 위해서 못 쓰나? 교회 너 세고 셌어요. 세고 셌어. 없어 못 쓰지. 그건 왜 그러냐? 눈을 뜨면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이 안 뜨면 게 안 보여요. 세 가지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받고 부유하려면은 꼭 이걸 지켜야 돼. 효도해야 돼, 부모한테.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야. 인간들에게 준 610가지 중에 첫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 여러 군데 나오죠. 그냥 여기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면 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아니에요.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인간들에게 준 첫 계명이라는 거야. 얼마나 중요하면.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장수만 하면 안 돼. 잘 되고 장수해야지. 그지? 오래 사는 게 더 나빠요. 안 되고 장수하면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잘 되고 장수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그냥 겉발림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속에서 주님께,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을 다 아시오. 다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변을 확 역사해서 여러분 안 되던 일을 잘 되게 해주신다고 믿는 사람 한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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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받는 복, 부 이런 거는 우리가 인생 딱 끝나면 전혀 무관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있는 부와 가난하고 무관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 같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단 부귀도 여러분이 얻어서 함께 쓰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거든. 11절쯤에 내가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줄게. 천년매 들여 포도주도 넘치게 해줄게. 이렇게 구제해. 내가 풍족하게 너희들 돌봐줄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준다는 거야. 부모를 공경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거는요 체험 안 해보면 몰라요. 근데 체험해보면 이게 뭐지? 어디서 이런 게 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확 여시는 걸 여러분이 느껴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하면 알 수 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8복 중에 이 땅에서 복 받는 건 딱 하나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다 영적인 건데 딱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하셨는데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성경에 나온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것들. 첫째, 11조를 꼭 해야 한다. 천년을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구제를 힘써라. 부모를 공경해라. 온유해라. 이 5가지만 여러분이 지켜도 이 땅에서 생각지 않은, 눈에 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고 생각지 않았던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내가 했던 건 여러분과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힘쓰고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뿌리는 거고, 뿌려서 걷는 것이고, 그 뿌려서 걷는 것을 완전하게 걷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걸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안 하고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죄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안 와요. 죄 가운데는. 그래서 죄를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넘치는 복을 주시고. 뭐 너무 많죠, 성경 구절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5가지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요. 11조 할 수 있잖아. 천년매 드릴 수 있잖아. 구제 다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1%만 해보세요. 1%. 200만 원 벌으면 2만 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아, 내가 그럼 남을 좀 도와줘. 그러지 말고 그냥 2만 원 딱 띄워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 10%, 20만 원 딱 띄워놔. 이건 하나님 거. 정해놓는 거예요, 그냥. 내 거 아니고 이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래놓고 다른 사람 위해서만 쓰는 거야, 그건.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위해서 쓸 일이 안 생겨. 그럼 쌓이는 거예요. 200만 원이 쌓여서 1년에 240만 원이. 근데 어느 날 누가 급하게 어디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대. 그럼 얼른 줘버리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병원 앞에 가서 혹시 병원비 없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게 온다 그 말이야. 가까이.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준비하면 딱딱딱딱 쓰게 하시오. 가장 유익한 곳에. 하나님이요 1초의 오차도 없어요. 너무너무 정확하셔. 다만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준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젊은 날에 혈기도 왕성하잖아요. 그렇다고 화를 내지 말고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라.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경제정책을 여러분 좀 알고 지나가야 된다. 예수님의 경제정책. 지난번에 저축에 대한 얘기 여러분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경제관이 어떠신지.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도시락 하나 갖고 그렇게 하셔서 5,000명, 4,000명을 먹으셨다고. 그런데 5,000명을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 4,000명을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모아라 그러셨어.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모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경제정책은 절약이에요. 절약. 아끼라는 거야. 버리면 안 된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낭비하지 말아요. 꼭 써야 될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나의 경제관, 나의 돈에 대한 관념은 어떤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돈 부자로 살라고 지금 그냥 막 짠돌이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연로로 펑펑 살고 해서 미래는 그냥 뭐 배짱이처럼 살다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랬어요. 적절히 쫙 분별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것과 현재를 위한 것. 그것이 적절하게 분배돼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절대 낭비는 안 된다. 예수님의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복음 6장 44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를 자기 거뒀다. 오병이었대요. 5,000명이 먹고 남은 걸 12바구니를 거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이거 4,000명을 먹였을 때예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를 거두었으며,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절대 버리면 안 돼. 여러분 소홀히 막 여기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김치 그릇 있잖아요. 그거 다 먹고 나면 물로 이렇게 해서 버리지 않고 싹 해가지고 깨끗이 해서 어디다 보여? 찌개에다 붓잖아. 그 고춧가루 그 김치 국물을 찌개에다 부어. 아까워서. 그래서 찌개 끓이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는 건 짠돌이가 아니고 낭비를 안 하는 거라는 거야. 낭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 먹지 않을 거 시키지 말고, 쓸데없는 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봐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의 목회 철학. 우리 총회장 목사님 목회 철학. 이건 내 목회 철학이 하셨어요. 여러 번. 16장 10절 누가복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번 주일날 목사님께 사부 예배를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가니까 우리 행정 목사가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사부 예배를 시작하는 게 어떤지 목사들 의견을 물어보라고 오셨대.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하느냐고 들었는데, 야, 일부 예배, 노량진 예배 몇 명 나왔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상하평 목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더라고요. 몇 명 나왔냐? 그랬더니 1명 나왔대. 여기 예배. 주일날 6시 예배 1명. 그리고 전체 예배를 10명인가 7명이 드렸는데 나머지 전부 반주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헌금 이렇게 같이 돕는 사람이 나머지고 실제로 예배 들어온 사람 한 분 나오셨대. 그 얘기를 내가 딱 들으니까, 이야, 그 시간이 일러서 그럴까? 6시거든요. 시간이 일러서 그럴까? 그 시간에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여름 되면 좀 더 나오고, 겨울 되면 좀 그렇고, 여름이 되면 이제 일찍 뭐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명 나온다니까. 그분까지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예배 사람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부 예배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목사님이 결정하신 분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른 데서 발표를 해버리셨어, 인천에서. 그래갖고 4부 예배, 3부 예배 오시고 2부 예배죠, 여기. 2부 예배 오시고 3부 예배 오시고 4부 예배 다 하셨어. 그날 나오셔 그랬잖아요. 노량진 예배에 단 한 명 있어도 그걸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 나는 한 명 놓고 목회를 시작했다. 한 명이 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말씀은 우린 걱정을 했는데 그 말씀을 오셔서 어떻게 사람 마음을 깨뚫듯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왜? 당신은 이게 목회 철학이라는 거예요. 한 명은 지극히 적은 것에도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지극히 적은 거 무시하는 건 큰 것도 무시한다. 여러분 물질도 똑같아요. 물질도. 여러분은 적은 물질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은 큰 물질도 무시해요. 난 큰 물질 무시 안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적은 물질을 귀히 여기면 큰 물질도 귀히 여기는 습관이야, 습관. 일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맡겨봐요. 그럼 뭐 현치 않은 일을 맡기면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큰 일 맡겨도 똑같아. 근데 적은 일 대충 하는 사람은 큰 일 맡겨도 대충.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최선을 다하시잖아. 그러니까 5만 명, 10만 명에 대해서 똑같이 하셔. 똑같이. 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면 요즘요, 진짜 정말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하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연세에 저렇게 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나는 우리나라 어지간한 세계 어지간한 목사님들 설교 거의 다 들었거든요. 저 나이에 저렇게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목소리가 저렇게 나오질 않아요. 대단하셔요. 갈수록 더 하셔. 30년 깎아버리셨는데 요새 35년 깎아버리신 거예요. 계속 깎으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인 것이죠. 막상 기도 응답. 여러분, 꼭 물질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를 내가 나와서 좀 했는데, 난 여러분이 정말 부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에게 주고 예수님도 자랑하고 내 앞가름 내가 하고 남에게 손 벌리러 가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 조금만. 오늘 내가 말씀드린 11조, 선열매, 구제, 효도, 온유함 이것만 지켜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이미 축복받아 준비된 거야. 할렐루야. 왜? 약속이니까.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하시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길을 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뛰어넘으면 되는 거고. 왜? 결국은 하나님 날 축복할 걸 약속해놓은 약속을 받고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부위에서 남 주고 살기로 하시면 박수를 한번 드리세요. 꼭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6장에 그 얘기가 나와서 오래 끌었네요. 자,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죠. 항상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늘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밤낮. 우리 목사님들처럼 항상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자기 조상부터 쭉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양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감사한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진실로 감사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내가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다.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남겨놓고 왔거든요. 그때 아마 디모데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헤어지면서. 그래서 그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너를 다시 보면 내가 얼마나 엄청 지금 보기를 원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 거짓이 없어요. 믿음이 깨끗해. 진실돼. 외식이 없어. 내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엄마 같이 예수를 쫙 믿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호녀라였어요. 호녀라. 그 당시에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여기 나오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비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모친과 할머니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잘 영접해서 3대째 디모데가 섬기는 그런 아들 같은 디모데를 헤어졌는데 눈물로 그렇게 애통하는 걸 보고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내 믿음이 5절 다시 보세요. 내 믿음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 없어. 참 자기 스승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아무개야 난 네 믿음에 거짓이 없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 목사님께서 걔는 거짓이 없어. 걔는 진실해. 걔는 외식함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진국이야.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을까요? 최종이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난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우리 교단을 믿어주시는 거 보시면 박수 한번 믿어주시는 거야. 믿어주셔. 이거보다 더 큰 격려가 없죠. 믿어주는 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를 아주 쫙쫙하게 신뢰해.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격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격려하고 싶어요. 힘을 주고 싶어. 그러면 난 너를 믿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난 너를 믿는다. 염장로, 네가 이 돈 갖다 계약하고 와라. 15억 네가 갖다 계약하고 와. 15억 탁 주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확 자기 있는 거 다 집어넣자. 그거 신뢰 하나에 그게 얼마나 큰 격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격려하길 원하면 의심을 자꾸 하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 돼. 그냥 확 믿어버려야 돼. 그거보다 더 큰 격려가 없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권면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쭉 뒤에 권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 이 사람은 나를 안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어서 권면하는 거예요. 믿어서 권면하는 거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 전에 내가 처음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구 담당 목사로 나갔는데, 전도사를 이제 교구 담당하다가 목사가 돼갖고 딱 나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전도사를 부르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전도사가 딱 들어오니까 이러시는 거야. 아무개 전도사, 너 이시대 목사 밑으로 들어가. 이시대 목사 밑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부흥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이시대 목사 밑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부흥해. 그 사람은 아멘하고 나왔거든요. 나는 부흥 떠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난 옆에 앉아 있는데 이시대 목사 밑에 들어가면 넌 무조건 부흥했다. 그게 신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무조건, 목사님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얼마 전에 목사들, 여기 우리 목사들도 알 거예요. 목사들 아파트로 들어와서 주일날 식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식사 중에, 야, 이시대 목사가 찬송할 때는 천사가 돕잖아. 다 그러죠. 이시대 목사가 찬송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잖아. 이거 다 들었어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돕는 찬송을 해야지. 그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더 기도를 하는 거야. 왜? 천사가 나를 돕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 그 얘기를 들었잖아 내가. 이시대 목사 밑에 들어가면 무조건 넌 부흥해. 아무개 전사야, 걱정하지 마. 저쪽에서 얼음을 걷고 온 거야 나한테. 걱정하지 마. 이시대 목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부흥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전도사를 부흥시키려고 얼마나 따라다니겠어요.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격려할 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또 실제로 그래야 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참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참되게 믿는 부모를 만났다는 건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할머니 누가 그러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5대째 예수를 믿는답니다. 기독교가 전래된 지 대수로 따지면 한 5대, 요새 6대쯤 되겠죠? 5대까지 나왔대요. 처음 우리나라 기독교 전래될 때 예수를 믿었으면 1884년에 전래됐잖아요. 그때 믿은 가족이 지금 쭉 보면 5대가 됐나 봐. 한 대가 30세 아니에요? 그러면 5대면 3, 55, 150년 그 정도 됐네. 빠르면 25세가 세대가 교체되죠. 그러니까 5대가 지금 믿는 집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은 누가 그러대? 이 집은 자기 믿음만 지키면 이 사람은 복은 따놓은 거라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쫙 불어놓은 게 있어? 자기만 믿음 지키면 그냥 복은 따는 당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래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전애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먼저 이런 거죠. 지금 300년 됐잖아요. 그 세계를 쥐락펴락하잖아. 그거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아빠, 여러분 형제,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게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그게 아주 복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러니까 디모데를 안수한 거죠.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안수할 때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름 붓는다고 그래요. 성령의 기름을 붓듯이 안수할 때 기름 붓는다고 그러거든요, 목사들이. 그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을 따라서 오는 은사가 확 일어나잖아요. 내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32년 전인가요? 90년대에 받았어요. 31년 전이네. 31년 전 3월 14일에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다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느끼겠어요. 확실히 기름 부음이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전도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교구장 하다가 그대로 교구장 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기름 붓는다 그러거든요. 성령에 우리에게 임하는 걸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안수할 때 은사가 전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 받을 때 네 속에서 불리듯 일어났던 그 은사가 다시 일어나게 생각나게 하게 해요. 너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그 은사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내 은사를 다시 되살려라 그 말이죠. 안수 받을 때 했던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준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 마음에 둬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왜? 이건 문자적으로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걱정, 염려가 막 생기는 거야. 성경에 나오지. 그리스도를 위한 걱정 외에는 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위한 걱정 외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근심, 그것이 좋은 것이지 그 외의 근심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준 게 아니고 마귀가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누굴 만나러 가는데 어떤 일이 올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두말할 거 없어. 두말할 거 없어. 예수 이름으로 가라버려. 쫓아버려.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딱 생겨. 어떻게? 쫓아버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요즘 나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힘을 주신다고 말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다고 말이요. 사랑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 뭐예요?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준다고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사랑으로 막 남을 이해하고 막 끌어안아 주려고 그러고 내가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큰 능력이 와서 안수해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하나님 주신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두려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에도 14장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이 뭐예요? 좀 아까 나왔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뭘 주는데?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걱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 생기지도 않을 일을 염려한다고. 누가? 마귀가 줬다니까. 인간이 70%를 생기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산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주님은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면 안 돼. 그건 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쫓아버려. 예수 이름으로 가. 마음에 막 두려우면 예수 이름으로 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내가 아니야. 평안이지. 요한복음 16장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것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가시체에 찔리신 것은 가시체에 찔리신 건 뭐야? 피 흘리신 것이지. 그거는 여러분의 죄를 영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징계를 받으신 거, 그러니까 죄인으로 정죄받은 거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채찍에 맞으신 거는 병을 낫게 해주고, 가난하게 사신 것은 부욕해 하려 함이고. 이건 기본 베이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베이스. 이건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예수께서 징계받으신 것은 죄인으로, 그것은 여러분을 평안하기 위함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건강하게 하기 위하며,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는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돼. 그걸 떠나는 순간 지금 요거 말한 요 기본 베이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여러분이 떠나면은 모든 것이 왜곡하게 된다고. 왜곡, 잘못 해석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막 그냥 금욕주의로 빠져들어가서 예수님처럼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 들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는 것이 막 평안을 주기 원해서 징계를 받으셨다고. 자기 자녀가 평안하길 원하지, 자녀가 부유하길 원하지, 자녀가 구원받길 원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 두려움에 악이 오면 빨리 쫓아내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디모스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할렐루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된 건 꽉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돼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받는 고난, 그런 것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나도 주님 복음 증거하려고, 이거 증거하려고 갇혔거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고난 받는 건. 왜? 이것은 주를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보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주의 증거가 된 것과, 바울도 주를 증거하다가 들어갔으니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 9절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 말씀은 구원론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날 구원한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이걸 구원은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다시 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걸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전에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예정한 대로 여러분과 나를 때가 되면 부르시고 여러분과 나를 은혜를 줘서 믿게 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오게 들어간 걸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너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 왜?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선한 행동, 우리가 거룩해서 된 것이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은혜를 줘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내가 목사님이 사부 예배 한다고 다니면서 발표하시고 사부 예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기도를 했어요. 힘들잖아요, 육적으로는.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빨리 좀 가면 좋은데 그 사부를 또 만들어서 7시에 끝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적으로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걸 딱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하는데 이거 무슨, 이게 무슨, 이까지 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더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힘들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요즘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힘든 때예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핍박이 오냐고, 우리한테. 무슨 박해가 있느냐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예수 믿는 세상에서 그 예배 한 번 더 드렸다고 혹시 마음속 한쪽 구석이라도 힘들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하고, 추운 겨울에 잠 못 자고 그 얼음 속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 매를 맞고 추리를 틀리고 그 불기 하나 없는 깜방에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그 예배 하나를 더 드리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을 먹다면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내가 지금은 고난받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받고 싶고 순교하고 싶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이슬람 공간 가서 지금 복음 전해보세요. 그냥 순교예요. 거의 대부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박해하는 나라? 북한 들어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냥 탄광,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 데가 많다고요. 우리 목사님도 갖다 쫓겨나시잖아요. 갖다 막 쫓겨난다고. 예전에 중국들이죠. 요즘은 많이 개방됐죠. 내가 중국 5번인가 6번 갔다 왔는데 그때 정말 막 도망다니다시피 했어요. 성도들 막 세대달라고 그러니까 밤에 한밤중에 목욕탕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주고 저 두만강 가서 그냥 그 막 홍수가 나고 막 넘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런 주머니에 흙이 가득이야. 진흙이. 얼마나 그 범람할 때 가서 거기 가서 주는데 막 그 공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숨어서 그 주냐고요? 그냥 잡히면은 오게 가든지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건 일도 아니죠. 그런 건 일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핍박이라는 건 전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이건 마귀가 준 거니까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고난을 기쁘게 받을 각오가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박수 하시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기 좋은 이렇게 편한 세상에 예수 자랑하기 이렇게 정말 너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러고 있지만 너무나 좋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태까지 쭉 지내왔고 앞으로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절대로 아니요. 오직 자기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혀 이 땅에 태어나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린 두려워하면 안 돼.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그 사건, 그 계획하고 그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모든 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다 계획했던 것이 나타났으니 저는 예수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오셔서 다 드러내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 죽게 하시고 모든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저는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두 가지 종류가 없어졌는데 두려운 사람이 없어졌고 부러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부러운 사람. 내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다 안 가져도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만족해.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무서운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어요. 내가 무서운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주님. 우리 주님께 혹시 주님께 누가 되는 일을 할까봐, 내가 몰라서 잘못 가르칠까봐, 내가 몰라서 벗어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할까봐. 난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여러분보다 많지 않은데 그날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고 싶어요. 정말 여태까지 모든 건 없다고 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아주 간절해. 딱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 얼마나 좋아요. 왜?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 세상 가서 살 거니까. 그날이 있잖아요. 우리는 멋진 날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절제하면, 조금만 인내하면 정말 멋있는 세상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세상을 우리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주세요.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한 주야의 자국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마태복음 10장.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좀 안 봤으면 좋은 구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내 속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것보다 걱정되는 게 그런 측면에서 많잖아요. 두려운 게.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돼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주님만 두려워하면 돼. 왜? 우리를 지옥까지 보내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해봐야 주의받기도 하겠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세로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도 안 떨어져요. 머리털 하나 시계 못한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은 몇 개인지 그걸 다 쉬신다는 거예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것이시고. 박수를 한번 주세요. 두려워할 게 있어. 두려워하면 안 돼. 다음 절. 디모데 1장 11절 본문으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반포자 전도하고 사도와 교사, 자세히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야. 누가 사도 바울이요? 어떤 복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사 그 일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일, 그 복음의 핵심, 그걸 전하는 반포자로, 교사로,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지. 이 일을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놀라운 일을, 왜? 어마어마한 일을 부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의를 찬송하셨죠. 천사도 흠모하는 일,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서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거기서 쫓겨나자도 예수를 부끄러우면 안 돼. 요만큼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당당하게 예수쟁이라고 말을 해야 돼.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내가 예수쟁이요,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성도, 그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말고, 비록 내가 죄를 졌거나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만큼 자랑스럽지 못하고 지금 직원들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만은 여러분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랑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시인해 줄 거면 시인.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곧 죽어도 참새가 짹하고 죽잖아. 참새가 죽어도 짹하고 죽거든. 여러분은 죽어도 예수를 부르고 죽어야 돼. 아멘. 개망신을 당해도 예수를 부르고 망신을 당해야 돼. 그러면 갑오시기 망신이야? 예수님이 나 망신, 예수 망신. 왜? 내가 예수를 자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도해. 당당하고 그러지 말고, 응?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가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라고.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어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에게 부탁한 그분을 내가 아는 거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나의 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능히 이루실 줄을 알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가니까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가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 마누라 아내 뺏길 뻔했어. 다시 올라왔어. 갈 바를 모르고 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딱 붙잡은 건 하나예요. 자기에게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명령해서 내가 민족에 뛰어난 자를 만드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룰 줄을 확신하고 간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나를 의탁한 것을 끝까지 이룰 줄을 믿으시고 내가 의뢰할 자를 내가 안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맡기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야, 그 하나님을 알잖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뢰한 그것을 당연히 이루실 걸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분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약속한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멸류관과 여러분을 위해서 왕권과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을 거를 그분을 알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는 어쨌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마침내 들어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에게 의탁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무슨 일이 장차 나에게 올 줄 알고. 뒤에 지금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으니까 이거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나에게 들은 이 말씀 본받아서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건 아름다운 것이요. 박수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야.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영과 같이 사랑해. 이웃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웃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거를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구역장으로, 셀장으로, 파더로, 아니면은 그 조장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주신 성령께서 주신, 다시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그거. 이 말씀을 반포자가 되고 이 말씀의 사도가 되고 이 말씀의 교사가 되라고 주신 그거. 디모데야, 너 이거 힘써 지켜라. 이 아름다운 거, 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 참 어쩜 오늘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인도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반주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렇게 제시 아카데미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 더 아름다운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난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사람이 환상을 보니까 우주가 반으로 뚝뚝 잘라졌대. 그때 보니까 천상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밑에 보니까 하얀 옷 입은 이철성 목사님이 체육관에서 설교를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예수 멋져! 그러니까 꼭대기에, 그 환상 중에 꼭대기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 멋쟁이라고 목사님이 소리 지르니까 막 절배들이 좋아가지고 그걸 환상을 봤다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죠.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동안 환상 본 게 지금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 아름다운 절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갚아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날 갚아주시오. 다음 절에 그걸 그렇게 쭉 써놨어요. 참 기가 막힌 말을 써놨어. 참 인간적이야 이거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허모게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다가 바울이 딱 포성줄에 묶여서 죄인이 돼서 잡혀가니까 교인들이 막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붙잡혀 가시니까 제자들도 다 떠났어. 아시아에 있는,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시아에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거야. 그 중에 이 부겔로와 헤모게네가 대표야. 이 주동자라고. 이 사람들 때문에 다 같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이 뒤에 보면요, 이 4장에 보면 또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써놨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바울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 나와. 근데 그 사람을 하나씩 오나씩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그걸 성경에 써놨어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야.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니 하여.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로마병 거기 끌려가서,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길 찾아온 거야. 이게 저 에베소 교인이거든요. 오네시보로가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거기 편지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찾아와서 바울을 찾아서 헤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야.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바울을 끔찍이 섬겼어요. 그걸 지금 자랑하고 그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떠난 사람이 있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돌보냐고 바울을 섬기는 거죠. 사슬에 매인 것도 부끄러워 아니에요. 왜? 예수 때문에 매였으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히 그냥 와서 만난 게 아니고 사방을 헤매다가 그 바울을 찾은 거지. 끝내 찾아내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찾아 만나줬고,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이 땅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그날에도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너의 교회 내가 있을 때 에베소에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안다. 디모데야. 지금 디모데가 그래. 많은 사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나를 떠났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저렇게 해줘서 정말 내가 저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원한다는 거야.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도 그런 말을 써놨어요. 요한 3서에는 데메드리오하고 드오드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정확히 보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가 진실로, 아까 오네시보로가 그 뒤에 보면 4장에 보면 인사하는데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 같은 레벨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선서에도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해. 남보다 앞서기를 좋아하는 자를 드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고, 또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아니 자기도 접대를 안 해. 죄종들을. 그러니까 누가 접대하려고 그러면 내쫓아. 자기는 근데 으뜸이 되길 좋아한다고. 누가? 드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요한이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런 거 본받지 마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선한 자가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거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본받고 드오드레베를 본받지 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는 떠나고 다 데리고 떠났지만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오히려 자기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고 에베소에서 자기를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걸 다 기억해.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분 속을 다 아시는 것이시오.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 두려워할 마음 하나님 주지 않는다. 쫓아내라. 그걸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평화롭게 평강을 주시기 원해요. 그걸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 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 꼭 알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정도는 마음에 꼭 새겨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마음에 딱 새겨서 구원론에 여러분이 꼭 확신을 갖고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의뢰하고 여러분과 나의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고 여러분 주일 하다가 어려웠거나 고난이 왔다고 절대 낙심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이 왔다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시험이나 이런 거는 시험에 해당도 안 돼요. 이건 고난에 들어가지도 않아.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 고난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너무 좋은 시절에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 내가 지금 2장도 준비해 왔는데 거기 보면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는 말이 나와요. 충성은 뭐냐? 주군에게 목숨을 바치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주군에게 목숨을 바치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 그런 자를 하나님 부탁해서 그런 자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되어 갖고 어느 시절이든지 그런 충성된 자는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자가 늘 있어서 그런 자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자랑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삼차가 통성이다 합니다. 주여